하늘에 계신 아버지, 시간 속의 지성소인 거룩한 안식일로 저희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도의 예를 갖춰 드리는 저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을 누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60장 경배와 찬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구주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주를 잘 섬기겠네. 구주를 찬송, 구주를 찬송,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며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증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주를 잘 섬기겠네. 구주를 찬송, 구주를 찬송,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는 사랑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겠네. 온 마음을 드리고 자복한 후에 구주만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주를 잘 섬기겠네. 구주를 찬송, 구주를 찬송,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말씀에 앞서 참회의 기도문을 먼저 읽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 참회 기도. 주님,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멀리하고 살았으면 차라리 코로나와 식구가 되어 살라 하십니까? 주님, 우리가 얼마나 막말을 하고 살았으면 차라리 입을 틀어막고 마스크를 쓰고 살라 하십니까? 주님, 우리가 얼마나 서로 불목하고 살았으면 차라리 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살라 하십니까? 주님, 우리가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살았으면 어디 가나 손부터 먼저 씻으라 하십니까? 주님,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살았으면 차라리 얼굴도 보지 말고 비대면으로 예배하라 하십니까? 주님, 우리가 얼마나 이웃하고 적대하고 살았으면 서로 주먹 쥐고 인사하라 하십니까? 주님, 우리가 얼마나 열불 내고 살았으면 가는 곳마다 열부터 체크하라 하십니까? 주님, 우리가 얼마나 숨기고 살았으면 가는 곳마다 전화번호와 주소부터 적으라 하십니까? 주님, 깊이 회개하오니 이제 그만 진노를 거두시고 마스크를 벗고 평상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 평화를 주옵소서. 아멘. 저는 오늘 지금은 희망을 전파할 때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 32장 1절로 2절 그리고 7절과 9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10년 곧 느부갓네살의 제18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에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샀는데 은 70세겔을 달아주되. 본문이 보여주는 역사적인 무대는 주전 587년 때에 바벨론 군대는 항우를 정렬하여 예루살렘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희망의 끝, 나라의 운명이 초일기에 몰려있는 상황에서 선지자인 에레미야는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열렬하게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선지자가 왜 옥에 갇혀 있습니까? 그가 전한 기별 때문이었습니다. 유대 나라가 망한다. 멸망이 작정되었으니 싸우지 말고 항복하라. 그러나 대부분의 위정자들은 허약한 낙관론에 사로잡혀 선조자의 권고를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설마 하나님이 유대 나라를 망하게 하시랴?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극단적인 쇼비니즘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한 내국심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그 이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싸우겠다는 그들의 용기는 가상했으나 그것은 용기가 아니라 만용이었습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매국노로 거짓 선지자로 낙인이 찍혀 시위대 뜰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옥에 갇힌 선지자.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를 옥에 가뒀다는 말은 하나님을 옥에 가뒀다는 말과 무엇이 다릅니까? 시대의 소망 489페이지. 주님의 종을 거절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안타깝게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오늘날 사촌인 하나멜이 찾아왔습니다. 형님, 제 형편이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아나돗에 있는 제 밭을 좀 사주시지요. 기업을 물을 고난이 형님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신 나간 친구 아닙니까? 옥에 갇혀 있는 형님을 위로는 못할 망정 밭을 사달라니요. 지금 예레미야는 옥에 갇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영혼의 몸입니다. 유대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판입니다. 지금껏 국권이 바벨론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외친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살 때입니까? 팔 때입니까? 투자할 때입니까? 정리할 때입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예레미야는 그 밭을 사기로 결정합니다.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라가 망한다고 외치던 사람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오해받을 만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예레미야는 그 밭을 사기로 결정합니다. 암암리에 산 것이 아닙니다. 시위대 뜰에서 모든 사람을 다 불러 모은다. 만인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2장의 매매 계약서를 씁니다. 그중 한 장은 토기에 넣어 인봉을 하여 먼 미래용입니다. 70년 후에 뜯어보라는 것입니다. 한 장은 만인이 보는 앞에서 공개합니다. 여러분, 밭을 사는 일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인데 그 일을 왜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뜻을 알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전하고자 하는 계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밭을 샀습니다.
어리석은 일이라고요. 정신 나간 일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땅은 곧 회복될 것입니다. 역사의 검은 고름을 거치고 새 아침이 반드시 밝아올 것입니다. 그때를 위하여 저는 이 밭을 삽니다. 그때 이 밭은 매우 가치 있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밭을 산 것이 아니라 미래를 사고 있는 것입니다. 꿈과 희망과 내일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보았습니다. 암울한 현실 넘어 70년 후에 회복될 땅, 회폐되었던 성벽은 다시 수축되고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은 다시 재건되고 무시당한 하나님의 율법이 백성들에 의하여 감격스럽게 읽혀질 것을 보았습니다. 빼앗긴 땅에도 봄은 오듯이 부러지고 상처난 가지에서 새 움이 트고 꽃이 피고 축복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패역한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 되고 불순종했던 나라 이스라엘이 영광스러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구원의 물줄기가 온 세상에 흘러 넘치게 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밭을 산 것입니다. 온갖 피난을 감수하고 그 밭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필칭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나라의 운명을 애달파하며 진흙구덩이에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울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기가 막혀서 너무나 답답해서 멸망이 코앞인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의 무지몽람 때문에 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마지막 종이 울리고 하나님이 점 하나를 찍으시면 세상 역사는 그날로 끝입니다. 남은 데가 없습니다. 이토록 엄숙한 시대에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저는 예레미야의 기도 속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가 진흙구덩이에서 하나님께 탄원하며 드렸던 그 기도입니다. 예레미야 4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마땅히 할 일과 갈 길. 저는 이것을 요약하면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시대의 긴박성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망을 잃은 세상에게 희망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전파시키고 전염시키는 일입니다. 첫 번째, 시대의 긴박성을 알리는 사명입니다. 자, 여기 고무줄이 있다고 합시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뭡니까? 늘어지고 늘면 늘어지고 늘어나고 늘어나고 늘어나다가 어느 한계점에 이르면 반드시 그것이 끊어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독신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도 가정이 필요했고 결혼이 절실했습니다. 그럼에도 60이 다 되도록 독신으로 혼자 산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상황이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다가올 심판을 경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에스겔 33장 6절의 말씀이 우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그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여러분, 7년 동안 예루살렘 시가를 오르내리며 화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화있을진저 예루살렘 거민들여 외쳤던 그 선지자처럼 끝을 알리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의 사명입니다. 희망을 잃은 세상에 희망을 창조하고 희망을 제시하는 일입니다. 인도의 한 노인이 30년 후에나 수확할 수 있다는 맹고나무를 심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자신을 위한 맹고나무가 아니었죠. 마침 지나가던 임금님이 그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다가 감동이 되어 그 노인에게 상을 드립니다. 그뭐한 일. 갑작스럽게 상을 받아든 그 노인이 감격하여 아냅니다. 임금님, 남들은 30년이 지나 겨우 수확을 한다는데 저는 심자마자 수확을 했습니다. 그 말에 감동을 받은 임금님이 다시 금화 하나를 하사합니다. 굉장한 행제였죠. 그랬더니 그 노인은 더 감격해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남들은 1년에 한 번 수확하기도 힘드는데 저는 하루에 2번씩이나 수확을 했군요. 수확의 법칙이 있습니다. 심으면 거둡니다. 아니, 심어야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은 것만 거두게 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늦게 피는 꽃은 있어도 피지 않는 꽃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희망의 씨를 뿌리면 희망의 열매를, 구원의 씨를 뿌리면 영혼의 수확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뿌려야 할 씨는 어떤 씨일까요? 천국에 대한 희망의 씨, 하늘에 대한 소망의 씨, 재림에 대한 기쁨의 씨앗입니다. 저는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신 여러 말씀들 하나 몇 구절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복음사역자 31페이지.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해 놓으셨다. 초기문집 296페이지. 하늘의 광경이 내 앞에 나타났을 때 나는 놀라서 얼이 빠질 지경이었다. 만일 우리가 하늘 도성의 한 편림만이라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다시 거하고자 결코 원치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인 교육의 기초 234페이지 5페이지. 사단은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미래의 존귀와 영원한 영광을 그들이 조금도 보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하늘의 행복을 미리 맛보는 경험을 하지 못하도록 왕분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천국의 씨앗을 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사명. 희망을 잃은 세대에게 희망을 전파하고 희망을 전염시키는 일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폭격을 당한 곳이 영국의 런던이었습니다. 폭격은 연일 계속되었고 전세는 영국에게 절대로 불리해져 갔습니다. 신문들은 앞을 다투어 부정적인 보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영국은 더 많은 폭격을 당할 것이고 더 많은 희생자를 내게 될 것이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졌고 위기감은 점점 높아지만 갔습니다. 마침 신문사 기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중 한 기자가 일어나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 때에는 비판이 먼저가 아니고 위로와 격려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희망을 문자화하고 희망을 전파합시다. 저는 사실 보도보다 진실 보도가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로부터 신문의 논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전장에 차원하여 출정하는 젊은이들의 늠름한 모습이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교회에 나가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간절한 모습이
연일 보도되고 처칠 수상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대문짝하게 신문에 실리게 됩니다. 백성들은 안심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에 이길 것이라는 확신이 점점 백성들 마음 가운데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세는 역전되고 결국 영국은 승리합니다. 그렇습니다. 군대의 힘보다 더 강한 것이 희망의 힘입니다. 구석구석 희망에 차 있는 나라는 반드시 다시 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때 피렌체가 그랬고 베니스가 그랬고 대영 제국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는 교회가 가난한 교회가 아니라 꿈과 비전이 없는 교회가 가난한 교회입니다. 재정이 없는 교회가 가난한 교회가 아니라 미래가 없는 교회가 가난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상은 코로나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희망을 잃었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왜 이런 재난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지 답을 아는 사람은 오직 한 무리 재림 성도밖에 없습니다. 요타의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강신술이 무엇인지, 짐승의 표, 일요일 협령, 조사 심판, 이런 말들은 방언과 같은 말들입니다. 그들에겐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은 아예 인봉된 책입니다. 이때 우리가 침묵하면, 지금 우리가 잠잠하면 세상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잠잠하면 세상은 정말 끝장 멸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큰 것입니다. 일찍이 김구 선생님은 말년에 이런 감동적인 연설을 한 적이 있으십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하나님,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안의 독립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하나님, 저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안의 완전한 독립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나는 더 크게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완전하고 영원한 독립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나 김구의 소원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과거 70평생을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 살아왔고,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조금 더 살 수만 있다면 앞으로도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 살 것이요. 정말 우국지사다운 마음의 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재림 성도로서 여러분과 저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맡겨준 사명을 어서 속히 마친다. 그런 강가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연전 참으로 힘든 한 주일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에 메아리로 남아있던 몇 분들, 정말 그 이름을 부르기조차 아까운 몇 분들이 며칠 사이에 총총히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홍광희 목사님 사모님 되시는 황치신 사모님입니다. 저는 연수원 초창기 한 5년 동안 우리 목사님 네 분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그 두 분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똑똑히 봤습니다. 정말 선지자급 사모님입니다. 근데 어느 날 졸지에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저 경기도 이천 원두리교회 정계화 집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소중한 앞에 김들 목사님의 어머님 되시지요.
현대판 도로갑니다. 화이분과 같은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 전라도 암태의 함정숙 집사님.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셨지만 어쩌면 그렇게 평생을 긍정적이고 맑고 밝은 신앙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머리가 철로 숙여지는 집사님이셨습니다. 제가 그 집사님 손을 잡고 에덴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가 살 10년을 이 집사님에게 주시고 내가 먼저 10년 일찍 할 터이니 이 집사님을 살려주십시오. 그 집사님이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권춘희 목사님, 정말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여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간에 퇴계연교회 김용진 집사님, 누구보다도 젠틀하고 가정적이고 따뜻한 남편이 아버지였던 이 집사님이 운동을 하다가 쓰러진 다음에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이런 신앙의 우인들이 우리 곁을 떠난다는 것은 교회의 손실이고 우리 모두의 슬픔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서둘러 그들을 데려가셨을까? 정말 많은 생각을 갖게 한 한 주일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어제 죽은 사람 중에서 나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있었습니까? 틀림없이 있었습니다. 어제 죽은 사람 중에서 나보다 더 잘난 사람 있었습니까? 많았습니다. 어제 죽은 사람 중에서 나보다 인물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죽은 사람 중에서 나보다 더 건강하고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다 갔는데 그들은 다 나는 죽지 않고 멀쩡하게 왜 살아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통해서 무언가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다른 사람은 결코 할 수 없고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에레미야가 부활하여 진흙구덩이에서 나를 대신하여 울어주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세천사의 기별을 전해주지 못합니다. 모세가 하늘에서 다시 내려와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주지 못합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러분이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질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을 풀어드릴 마지막 주자들은 에레미야가 아니라 모세가 아니라 바울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학벌 좋고 문벌 좋고 가치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나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역사의 마지막 장, 마지막 페이지에 마지막 마침표를 찍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 우리 삶을 들여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일생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하여도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주님, 저희를 믿어주시고 알아주셔서 이 역사의 흐름에 불러 남은 물이 재림 성도가 되게 하셨사오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세상에 위로와 할 일과 갈 길을 제시해주는 남은 물 이스라엘로서의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외쳐야 할 구호가 있고 불러야 할 노래가 있고 싸워야 할 싸움이 있고 점령해야 할 고지가 있사오니 이 사명 다 이룰 때까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저희의 삶에 까닭이 되어주시고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고마우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